20대 80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장에 진열된 20% 정도의 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조직의 결과물도 20% 정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80% 이상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 우화도 있듯이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곤충의 상징이지만 그런 개미들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약 한 20%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영부영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20% 정도의 핵심 멤버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외의 교인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떤 교인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전혀 전도는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죠.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 동의하고 또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만 아직 본인은 믿음이 약해서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이유에서 금요기도에 참석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11조 못 드리고 있다 그래서 11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해야 된다고 믿고 또 하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지만 본인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영적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육신이 약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마음으로도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에 찬성하지만 아직 본인은 못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기도 자체를 반대하고 성령 충만 자체를 반대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그런데 21세기에 좀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합시다.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방식을 문제 삼는 차원이 아니고 아예 그 자체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입니다. 안 움직이는 교인이 아니고 안티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세력을 형성하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한 부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정확히 이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 싸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블레셋과 싸우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나마 그렇게 싸운 사람을 좀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 통치 당했죠. 그때 조선 사람 모두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일본군과 직접 맞서 싸운 건 아니지만 비록 싸울 용기가 없어서 맞서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나마 그렇게 맞서는 투사들을 더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친일파 매국노가 아닌 한 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삼손을 오히려 결박하고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블레셋과의 싸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국적은 이스라엘인데 실제로는 다 블레셋 편입니다. 이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실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인간의 전쟁이나 독립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과 일반 전쟁의 구분이에요. 얼핏 생각하기를
뭐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싸우면 그거는 영적 전쟁이고, 칼이나 창을 들고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일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엇으로 싸우느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전쟁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전쟁은 뭘로 싸웠건 무조건 일반 전쟁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사사들이 이끄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건 뭐 인간의 힘으로 싸우건 상관없이 전부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세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은 그건 교회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하며 싸웠다 할지라도 그건 일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싸우면 어떤 전쟁일까요? 아무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싸운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전쟁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야 되는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이거는 민족 의식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역시 이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인데 내 안에 죄의 본능은 부단히 그것을 가로막아요. 사단은 또한 내가 마주하는 현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러한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 싸움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싸우건 안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현실이 그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싸워야 된다는 점에선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싸우고 현실과 싸우고 내 안에 주의 본능과 싸웁니다. 바람직한 신앙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동의하는데, 마음으로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다 보니 제대로 맞서 싸우지를 못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현실과 부딪히며 노력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영적 의식이 있어요. 아직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성장의 희망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반대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지. 기도하고 안 하고야 그 내 자유지. 자꾸 하라 마라 그렇게 강조하나.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성경 말씀이라고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나? 영적 싸움 자체를 거부합니다. 방식을 문제 삼는 차원이 아니고 본질 자체를 거부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사람입니다. 1차 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진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은 나라는 소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현실도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다 넘어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결국 승리하지만 싸움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 아니 영적 싸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소멸해요. 영이 죽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 그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 내가 마음으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게 동의하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아직 육신이 약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결단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순종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건 모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싸움을 반대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삼손은 어떠했을까요? 얼핏 보면 삼손은 영적 싸움 싸우는 것 같아요.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포도원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 30명 쳐 죽이기도 하고 하여간 싸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삼손도 영적 싸움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삼손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 삼손은 왜 싸웠느냐? 전부 사적인 감정에서 싸웠어요. 사사기에서 삼손이 싸운 기록이 4번 나오는데 전부 자기를 건드리고 화나게 하니까 그냥 욱하는 성질로 반응한 거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뜻을 위해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적 싸움이고 여호와의 전쟁이겠어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주먹 휘두르는 동네 패싸움이죠. 단 하나님은 그러한 패싸움까지도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예요 이루어 가셨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사들의 경우처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전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그저 삼손을 통해서 그 삼손의 그 욱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선에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이전 사사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모두 백성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해요. 삼손은 늘 혼자 싸웠습니다. 단 한 번도 군대를 조직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늘 사적인 감정에서 욱하면서 반응했지 어떤 민족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거룩한 명분을 위해서 일어선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사들은 그러니까 사사기에 간략하게 이름 정도만 소개된 사사들은 그냥 일단 빼고 그래도 나름대로 행적이 소개된 사사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과 맞서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어요. 3장 11절은 온니엘 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밝히고 3장 30절은 에훗 때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밝힙니다. 삼갈은 딱 한 절만 소개된 사사임에도 3장 31절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밝힙니다. 다 그랬어요. 드보라와 바락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했고 평안을 주었어요. 입다도 암몬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삼손만큼은 그러하질 못했습니다. 그는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혀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당연하죠. 아니 싸우질 않는데 저항하질 않는데 전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대하셨던 사사가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출생을 예고했던 사사입니다.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다, 특별히 예고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던 그릇이에요. 다른 사사들에겐 주지 않았던 특별한 능력을 삼손에게만 부어주셨던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한 몸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사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첨단 무기가 아니라 힘으로 싸우던 그 시절 삼손은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힘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삼손아이트라는 가방 아시죠? 그게 삼손의 이름을 딴 제품입니다. 그 회사 창업자가 그 당시 쉽게 찢어지고 터지는 가방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 보자, 뭐 부딪히고 떨어져도 절대 파손되지 않는 튼튼한 가방을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제품이 삼손아이트예요. 그러니까 삼손처럼 튼튼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이름을 내세울 만큼 삼손은 힘에 관한 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힘만 강하면 뭐하나요? 조건만 완벽하면 뭐합니까?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데,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지 의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민족을 구원하라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동네 패싸움이나 하고 앉았는데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여기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게 삼손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히 택함 받았죠. 근데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삼손처럼 어마어마한 육체의 힘은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죠? 그 어떤 시험이건, 그 어떤 싸움이건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어떤 영적 싸움이건 결국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능력만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싸우질 않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하는데, 삼손처럼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지 의미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능력이 주어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곧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만약 싸울 의미를 못 느낀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뭐 꼭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뭐 그렇게 꼭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 성장해야 되나? 목사님은 자꾸 뭐 성장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뭐 꼭 성장해야 돼. 그냥 대충 다른 사람들만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나를 가로막는 현실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대충 타협하고 있다면, 나를 가로막는 죄악된 그 본성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대충 나와 타협하고 있다면 그건 삼손과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모두 21세기의 삼손일 뿐입니다. 지금 거의 다 없어졌는데 한 25년,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볼링이 상당히 인기였죠. 동네마다 볼링장들 많았고 사람들로 북적될 만큼 인기였어요.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였죠. 아주머니들한테. 근데 그 전에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당구였어요. 당구장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학 주변마다 당구장들 굉장히 많았고 학생들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당구는 항상 그 진 사람이 돈을 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부 내기 당구예요. 제가 제 당구 실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기 당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웃지마,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저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쳐보진 않았으니까
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도 사실입니다. 져본 적도 없는데 이겨본 적도 없어요. 치질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의 정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져본 적이 없어요. 싸우질 않는데 패배할 일이 없죠. 아예 처음부터 항복하고 사단의 포로로 잡혀버리니까 공격받을 일도 없어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괴로움, 현실과 싸워야 되는 갈등, 그것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무지하게 편한 것 같죠. 근데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지는 일도 없지만 이기는 일도 없어요. 영적 승리의 감동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신앙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는데 신앙의 기쁨을 누려본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내가 싸울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곧 이 말이구나,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기고 싶지도 않아. 그 대신 지지 않으면 되잖아. 안 싸우면 되잖아. 나는 영적 기쁨 안 느껴도 되니까 고생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딱 중간만 할래. 그래서 중간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턱걸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사실.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결국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아시죠? 정신을 차렸고, 그래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죽는 날 정신을 차렸어요. 삼손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중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사는, 소망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실망시키고 슬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내가 어떤 수준에 있건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기도는 하지만 그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건 영적 싸움의 의미를 깨닫고 선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주의 뜻 이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그런 정말 독보적인 힘이 주어졌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졌다면 도대체 왜 이런 힘이 주어졌을까?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손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택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본인의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삶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삶인지 그거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생각하기를 싫어했어요. 아마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생각하면 자꾸 부담되잖아요. 자기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사사인데 이걸 자꾸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자꾸 꺼림칙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생각하지 말자 피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삼손이 그랬어요. 그는 그냥 살았고 그 결과가 뼈저린 후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의 나의 삶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손과 똑같아요. 왜? 생각하면 부담되고 자꾸 양심에 가책되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아서 회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회피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잊을 수는 있는데 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결국 나중에 뼈저린 후회에 나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우리 명심하십시다.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생각하고 생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